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썩어질 영광, 사라질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서로 죽이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 소망 없음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오실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주의 영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그리고 아버지께는 영광만 돌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내님이 그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주의 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만 전해줍니다. 이 두 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본 것처럼 이 마태복음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상세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짧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개신교든 가톨릭 신자든 모두 마태복음이 전하는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두 곳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이미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보면 누가복음 보면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파테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아주 담백하게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바로 시작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는 마태복음과 같은데 하나가 빠져있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요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차원에서는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게 빚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빚진하고 이렇게 하는,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라고 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요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후렴구처럼 붙어 있는 거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요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부분도 마태복음은 있는데 누가복음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은 산상설교,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혹은 뭐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쯤에 이 주기도문이 위치합니다. 6장에서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시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시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빤히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서 나온 것이 주의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차이도 나고 주어진 상황도 달라요. 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도 아십시오. 어느 쪽이 우선이냐? 학자들은 물론 누가복음이 우선이라고 봐요. 우리는 지금 요약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옛날에는 짧은 것에다가 덧붙이는 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주기도문보다도 누가복음이 좀 더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지고 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면 이런 유형으로 하라, 혹은 이런 방향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그 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자 생활이었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오셨지만은, 그런데도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서로 통하는, 그 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 알아, 나 주님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자지간에 혹은 부부간에 대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누가 묻습니다.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내 아내 사랑해, 난 내 남편 사랑해. 대화 한마디 없는데? 서로 통한다라는 것은 기도 외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걸 얘기해 주면 삼위의 하나님의 어떤 그 교통하심, 그 신비에 가깝잖아요. 그 신비로운 어떤 그 교통에, 서로 통하는 그 일에 가장 좋은 수단이 뭔가 하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기도가 다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를 가리키기 전에 두 가지 유형의 기도를 금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길거리, 사거리, 사람들이 막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 장소가 골방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원부원, 그러니까 응답에 집착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중원부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응답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안다라는 건데요. 이 안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네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달하는 사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주는데요? 네게 필요 없으니까. 저분들 아무런 소용 없으니까. 너는 나를 대할 때 항상 그래 대해야 돼. 뭐 필요하면 와갖고 달라고만 얘기했지. 진짜 내 마음 한번 읽으려고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모든 거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안달해서 계속해서 내게 요구만 하고 있는데 왜 좀 넓게 보지는 못하는데? 네 앞에 있는 사건만 보지 말고 전체 한번 이렇게 훑어봐.
이미 끝난 일이야.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근거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문을 보시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빠라고 했을 거예요. 이걸 누가가 이제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요. 이 아버지의 호칭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원래 이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면서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주 예수의 아버지라고 가끔 그렇게 써요. 주 예수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 주 예수의 아버지를 먼저 쓴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으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속에 자신의 제자들을 끼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워 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관계 설정이 그냥 되었겠어요? 아니죠. 여기에도 예수님의 희생이 따랐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 공식을 설정하시기까지 주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가지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걸 보면 아빠 호파테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사용했는데 그것보다도 아빠, 아버지라는 이 어감 속에 있는 그 친밀함, 그 감사함, 뭐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 그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거창한 수식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아니면 마태복음 약간 앞에만 그냥 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그보다도 누가 보면 가장 처음 출발점은 누가 보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라는 그 간청함이 여기에 붙어요. 이런 표현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분만이 우주 만물 한가운데서 모든 민족 한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체는 뭡니까? 결국 그분 자신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독교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이렇게 2000년 이어져 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을 돌렸나요? 안 돌렸어요. 수치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해하는 것을 그걸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적인 파괴를 하면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착각했어요. 기독교 문화만 심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그게 다 수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영광은 인간이 돌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뭐 미스 코리아 혹은 뭐 가수들 혹은 배우들이 상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 돌려요. 그 영광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신다고요.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름이 보통 그 이름 하면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 존재 자체가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마땅한 당위성을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요. 이 이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계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담 했어요. 물론 아담을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고유 명사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담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속에 친밀함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담이 창조하지 않았지만은 다스리고 키우기 위해서 만물에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것에 이름 붙이면 다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도 자식 놓으면 자식에게 이름 붙여요. 반려동물.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면서 문명 너 이름 없어. 혹은 아무개라고 하나요? 저는 딸을 못 낳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그 고양이한테 붙였어요. 이슬하고. 그 단순히 그냥 이름만 붙일까? 물론 이슬 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친밀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거는 주인과 종이라는 상하관계를 떠나서 친밀함을 가지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어. 여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제자들한테 가갖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그 제자들을 부르고 데리고 와갖고 그걸 확인시켜줘요.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다 갔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남아있죠.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거기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니까 도대체 누군지 몰라. 어떤 한 남자가 보여. 거기 보면 요한복음이죠.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치우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의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꿈에서라도 여러분들 꿈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탁 불러주면 꿈 깨서도 그 감격이 한참 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요. 이렇게 마리아야. 그 친밀함. 그런데 이 이름을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높이시는 이 일을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이렇게 말해요. 가기 싫다 하다가 꾸지람 씩 놔듣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갈게요. 가는데요. 가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그 구절을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아니면 그냥 문자 그대로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얘기를 더 붙여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되어 있지만은 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임 받아요. 저렇게 5장에 가면 파라오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보냈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 난 야훼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해줄게라고 시작하는 것이 쉽게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스스로 높이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뭐 마태든 누가든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언어와 형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 일용할 양식, 유혹, 그 다음에 구원.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종말의 출애굽 양식에 정말 합당한 그런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나라 바실레이야. 이거 뭐 영역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 통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럼 생각하겠죠. 뭐 하나님 창조해놓고 뭔지 통치 안 한 적 계시냐.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바실레이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언약대로,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이 소설 있어 보면 나오는데요. 말방울에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스그레는 거 말방울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뭔가니까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도록 그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방해하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잖아요. 11장을 보면 13절까지가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무엇에 관한 겁니까? 악한 귀신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뿐이다.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 청원 기도가 나와요. 이 청원 기도는 모두가 복수 1인칭 이 우리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라고 하면 자 들국교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아무튼 이 교회에 모였으니까 자 우리 들국교 우리 빠진 분이 한 분 있어요. 오늘 누가 결석했나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우리라는 이 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나 하니까 예수님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예요. 따라서 기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일임되죠. 앞서 우리가 1절에서 봤잖아요. 이 땅에서 기도가 생활이셨던 그 예수님,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절 보면 나오죠. 이 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좋다. 주님이 중보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확률이 확 올라갔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뒤에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써라. 매달려라. 그러면 응답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3번 날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지도 이제는 그 처음에는 사랑한다 했다가 정말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사랑한다 했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3번을 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주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갔는데 이제는 늙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살 거예요. 주님이 끌고 다니시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도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아니면 들으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왜 성령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실까요? 계속 볼게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의 뜻대로 간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것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나쁘기만 하는 날은 없고 그 속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전부 좋은 것은 없고 그 속에 나쁜 것도 있을 것이라고. 그게 이 세상의 삶이라고.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작용해서 그러면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좋은 결과, 그걸 갖고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마지막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뭡니까? 보이는 것에 걱정하고 보이는 내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굉장히 겁을 내요. 보이는 것은 무너짐이 기정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제국 있었나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인간이 있었던가요? 보이는 것의 무너짐은 곧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무너져야 보이지 않는 것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집착하는 것은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 예수 믿는데 자 목사인데 아직도 적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보이는 소망이라는 그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늘 그 안에만 들어가 있다가 그게 다 무너지니까 비로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입을 시도하는 청원이 뭔고?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얘기하잖아요. 챙겨놓고 먹으면 굉장히 좋잖아. 여러분들 라면 한 개 삽니까? 다스키들이 사놓고 세일할 때 1+1 하면 여러분들 사놓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풍부한 양식을 청하시려 하나요? 그날 먹을 빵만을 청하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청할까? 이 배경에는 출애굽기 사건, 이 만나 사건이 여기에 깔려져 있겠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 달치 주든지 일주일씩 주든지 그렇게 안 하고 왜 매일매일 그렇게 주셨을까? 이 이야기는 먹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날마다 깨닫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만나보고 오늘도 만나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시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청원은 배고픔을 없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동행에 관한 청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냐 배고프냐 상관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별개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사명의 그 완수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 끝내요. 그분이 다 하셨다. 자, 두 번째 청원이 뭡니까? 우리 청원이 죄 용서를 비는 청원이에요. 죄 용서는 누가 보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 존재, 또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매개이기도 하죠. 이걸 갖고 용서의 순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인류 사회에 순환되면 악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조정면 작가가 쓴 대하소설이 하나 있어요. 태백산맥. 글 읽기 좋아하면, 소설 읽기 좋아하면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용서 없이 죽이고 죽임 당하는 세상, 원수 갚고 갚음 당하는 세상, 그것은 참 인간의 세상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은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뉘우치면 살아갑니까? 용서하면 살아갑니까? 정죄하기 급급하잖아요. 여러분들 정죄하기 급급한데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아이 저놈 새끼 바로 튀어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시오. 그런데도 세상은 지금도 보복에 급급해요. 이유를 만들잖아요. 이유를 만들어서 쳐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미국 이유 만들어요. 이란 이유 만들어요. 복수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나는 복수는 이제 하지 않느냐. 달리 말하면 용서를 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굉장히 힘들죠. 이 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청은이 뭡니까? 시험이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이 뭘까요? 용서 못하는 게 유혹이에요. 보복해라, 복수해라. 눈에 눈, 이에는 이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게 속 시원하지. 법, 즉 개판이다. 사적인 그냥 보복이 최고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삶의 전반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씨가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성향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주기도문 가지고 뭐 주술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낸다고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미 응답된 기도인데요. 왜 응답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말 재주만 있으면 기도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꽃 미사 어구를 휘날렸지만은 그 속에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은 간혹 가뭄에 비가 오듯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세계를 꿈꾸게 하시며 장차 그 세계로 들어간 우리들 이 땅에서 먼저 한번 선취해보는 그런 삶의 모습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기도 문대로 사신 예수님과 지금도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그 세계를 이 땅에서 가끔은 실현해내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